당신이 원하던 기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 기회, 성공의 문턱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욕심에 물든 길이라면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막히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이미 마음은 보상에 끌려 있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발락이 약속한 금은 보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질문에는 정답을 들어도 외면하는 법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욕심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아셨기에 천사를 보내어 직접 막으셨습니다. 비록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칼날은 이미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나귀는 그 길을 3번이나 피해 섰지만 발람은 계속 때렸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나귀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고집스럽고 무지한 마음이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 입술로 발람을 꾸짖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깨우치기 위해 가장 낮은 존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욕심에 끌려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침내 발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멈추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이 발람을 일깨우게 하였습니다. 욕심이 가는 길, 하나님은 사랑으로 막으십니다. 지금 당신은 멈추고 계신가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도 욕심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발람처럼 멈추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욕심의 길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세요. 구독하고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요.